24절 말씀입니다. 다윗이 들에 수문이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에, 초하루에 이 축제와 같은 이제 식탁의 자리가 베풀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식탁의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사람이 있는데 그 자리가 빈 자리라는 것을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왕은 평시와 같이 벽 자기 곁 앉아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아브넬은 사울 곁에 앉아 있고 다윗의 자리는 비었더라. 여러분, 지금 왕 사울은 평시와 같이 어디에 앉아 있어요? 곁 자기 자리에. 쉽게 말하면 그겁니다. 가장 중심 자리, 어디를 봐도 다 볼 수 있는 자리, 그 자리에 앉아 있다라는 거예요. 저기 그 청와대 근처 효자동 이런 데 가보면 식당이 이렇게 있는데 거기 가보면 모 대통령 앉은 자리라고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렇게 가면 이 목회자들이 이렇게 가면 거기 누가 앉아야 돼요? 담임 목사님이 꼭 앉아요. 그럼 저는 저기 다른 데 앉다가 나도 저기 한번 앉아보고 싶은데, 그래서 어느 날은 친구들하고 그 근처에 밥 먹으러 와서 그 식당에 간 거예요. 그 자리에 앉아봤죠. 제가 뭐 별납니까? 별 차이 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심의 자리고 가장 이렇게 멋진 자리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표시해 둡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는 이 사울 왕이 그 중심 자리에 앉아 있고 아브넬 군대 장관은 곁에 있고 요나단은 서 있고 다윗이 또 앉아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가 어떻게 되었다고요? 비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속으로 생각합니다. 다윗이 왜 안 왔지? 당연히 이 자리에 앉아야 되는데. 그래서 이 27절 말씀 보면 27절 말씀 26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6절. 그러나 그날에는 사울이 아무 말도 하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생각하기를 그에게 무슨 사고가 있어서 부정한가 보다, 정령이 부정한가 보다 하였음이더니, 사울은 속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다윗이 부정한 거 만졌나 보다, 부정해서 지금 이 자리에 못 나오고 있나 보다. 모세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것을 만지거나 이 부정이 타면 어떻게 됩니까? 하루 동안 나갈 수 없어요. 특히 제사 지낸 음식에 손을 댈 수가 없어요. 레위기 7장 21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누구든지 부정한 것 곧 사람의 부정이나 부정한 짐승이나 부정하고 가증한 무슨 물건을 만지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그 사람도 자기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부정한데도 불구하고 여호와께 속한 화목제물의 고기를 먹으면 죽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울 생각에는 다윗이 지금 무슨 일이 있나 보다, 부정하니까 아마 내일은 오겠지라고 속으로 생각하고 있어서 다윗의 자리가 비어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27절입니다. 이튿날 곧 그 달의 둘째 날에도 다윗의 자리가 여전히 비었으므로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에게 묻되 이새의 아들이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 식사에 나오지 아니하느냐? 아니, 둘째 날에는 뭐예요? 이 부정한 것도 아닌데 왜 나오지 않는지 이제는 요나단에게 물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특이한 표현이 뭐냐면 이 다윗을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릅니다. 이 말은 이 사울 왕은 벌써 이 다윗을 비하하고 있습니다. 지금 사울의 마음속에는 어떤 마음이 있어요? 빨리 다윗을 죽여야 되는데, 빨리 다윗을 처치해야 되는데, 이 마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둘째 날에는 그 자리가 비어 있으니까 벌써 불안한 거예요. 도망간 것 아닌가? 또 어디 무슨 그런 나를 위협하고 있지는 않은가? 라고 지금
불안해한 감정이 그대로 표출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의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히 우리가 말할 때 보면 그 말이나 글을 보면 그 사람의 감정 상태를 알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사역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 예배 때 주일 예배나 오후창 예배나 수요 예배나 기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할 때 모든 성도들을 대표해서 기도하기 때문에 이 기도가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꼭 빠뜨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배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또한 설교자를 위해서, 또한 찬양대를 위해서 꼭 기도해야 됩니다. 그런데 저희는 항존직 세울 때 그렇게 훈련을 하잖아요. 근데 그 어떤 교회에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설교자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왜 그러시지? 까먹었나 보다. 다음에 보니까 또 기도 안 하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을 좀 몇 해 하다 보니까 발견했어요. 담임 목사님 되게 싫어하는구나. 싫어하시더라고요. 또 찬양대를 위해서 기도를 안 해요. 찬양대를 되게 싫어하는구나. 미워하는구나. 그게 뭐예요? 자기의 언어, 자기의 말에 그게 모를 것 같지만 표현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어떤 감정이 그렇게 어떤 대표의 회중의 자리에서 드러나면 안 되는데 다 드러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물어보니까 이제 답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요나단도 왜 지금 다윗이 이 자리에 없는지 대답을 합니다. 이 대답이 벌써 이전에 요나단과 다윗이 약속한 대로 대답합니다. 우리 28절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사울에게 대답하되 다윗이 내게 베들레헴으로 가기를 간청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나에게 가게 하라. 우리 가족이 그 성읍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므로 나의 형이 내게 오기를 명령하였으니 내가 내게 사랑을 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을 보게 하라 하였으므로 그가 왕의 식사 자리에 오지 아니하였나이다 하니. 벌써 다 얘기를 했어요. 짠 거예요. 내가 가족들이 베들레헴으로 오라고 해서 거기에서 제사할 일이 있으니까 가야 된다. 이렇게 서로 짰는데 지금 요나단은 두 가지를 더 얘기합니다. 형이 내게 오라고 명령했다. 내가 내게 사랑받거든 내가 가서 내 형들에게 보여라. 이렇게 두 가지를 덧붙여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 같으면 사울이 요나단에게 이 말을 듣고 화를 내어야 됩니까? 이해해야 됩니까? 이해해야 되죠? 베들레헴으로 큰 일이 빨리 와서 가족이 이렇게 맨날 하는 것도 아니고 부르는데 가야 되죠. 그런데 여러분, 그게 아니에요. 잘 보면 지금 왕이 누굽니까? 사울이에요. 그래서 만약에 다윗이 그런 일로 베들레헴에 가야 된다라면 누구에게 사실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네, 왕에게 얘기하죠. 요나단은 지금 아직 왕이 아니에요. 왕자죠. 그런데 신하들의 거취 문제를 결정하는 일이 여전히 왕에게 있는데 요나단이 그냥 그렇게 결정해버린 것과 같은 결론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냅니다. 30절 31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며 그에게 이르되 패역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내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내 수치와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랴.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그런즉 이제 사람을 보내어 그를 내게로 끌어오라. 그는 죽어야 할 자이라 한지라.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냥 화가 아니에요. 노발대발한 거예요. 네가 감히, 내가 왕인데 네 멋대로 군대 장관급에 해당하는 다윗을 네 마음대로 보내냐?
사실 이것 때문에 화가 난 게 아니라 더 큰 이유는 뭡니까? 내가 당장 이 다윗을 어떻게든 가까이 둔 이유는 뭐예요? 빨리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빨리 죽여야 되는데 너 때문에 지금 그 기회를 놓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노발대발 화를 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울은 벌써 이 요나단의 이 항변하는 것을 보고 이 요나단은 벌써 다윗에게 마음이 갔구나라는 것을 느꼈던 거예요. 네가 이새의 아들을 택한 것이 나보다, 아버지보다 친구인 다윗을 택했구나라는 것을 벌써 느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지 말아야 될 말까지 하는 거예요.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아 라고 말한 거예요. 내 어미의 벌거벗은 수치됨을 내가 어찌 알지 못하느냐, 이새의 아들아. 또 비하하는 거예요. 다윗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비하시키는 거예요. 이 폐영무도한 계집의 소생이란 말은 반역을 일삼는 삐뚤어진 그런 여자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잠언 15장 18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분을 쉽게 내는 자는 다툼을 일으켜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시비를 그치게 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분을 쉽게 내는 자들이 아니라 노하기를 더디하여서 시비를 그치게 하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야 행복한 마산 동부교회가 되는 거예요. 은혜로 50년, 행복으로 50년 갈 수 있는 길은 사람을 살리려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죽이려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지금 사울 왕은 요나단에게 자기의 감정을 폭발시키면서 그 속내를 다 드러내 버렸습니다. 뭡니까? 다윗을 무조건 죽여야 된다. 네 책임이니 요나단 보고 빨리 데려와서 죽여야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사무엘을 통해서 벌써 하나님의 뜻이 이 사울을 떠났고 이 나라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갈 것을 알고 있었어요. 이제 왕권을 유지 못할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 싫은 거예요. 그냥 내 뜻대로, 내 욕심대로 이 왕권을 유지해야겠다. 그 방법이 뭡니까? 다윗만 처치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욕심이 이 분노가 되고 이 분노가 광기를 부리고 아들조차도 지금 죽이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버지가 화를 내자 요나단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2절입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그가 죽을 일이 무엇이니까? 무엇을 행하였나이까? 도저히 내가 이해가 안 된다라는 거죠. 다윗이 무슨 잘못을 했길래, 무슨 죽을 일을 졌길래 아버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냐는 거예요. 사실 요나단은 이전에도 아버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사무엘상 19장 4절 5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니이다. 그가 자기 생명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셨으므로 왕이 이를 보고 기뻐하셨거늘 어찌 까닭 없이 다윗을 죽여 무죄한 피를 흘려 범죄하려 하시나이까? 그럼 틀린 말이 있습니까? 맞는 말이잖아요.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고 블레셋을 물리쳐서 우리가 지금 살아있는 건데 정말 선한 일을 행하고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그렇게 우리에게 이 큰 구원 승리를 줬는데 다윗이 무슨 죄를 범해서 지금 아버지는 그를 죽이려고 하십니까? 왜 무죄한 피를 흘리려 하십니까? 라고 요나단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이 다윗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십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서, 우리의 그 흉악한 더러운 죄를 위해서
다 사해주기 위해서 그 모든 죄를 우리 주님이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그 죄사함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 은혜를 금방 잊어버리고 아무것도 아닌 일에 원망하고 미워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똑같은 거예요. 다윗도 사무엘상 20장 1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이 라마나요스에서 도망하여 요단에게 이르되 내가 무엇을 하였으며 내 죄악이 무엇이며 내 아버지 앞에서 내 죄가 무엇이기에 그가 내 생명을 찾느냐. 다윗도 답답하죠. 내가 한 일이 뭔데 왜 나를 죽이려고 하지? 답답한 거죠. 그러나 이 아무리 얘기해도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반복해서 얘기해도 부당함을 얘기해도 이 사울의 광기는 더 충만해지는 거예요. 이성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이렇게 아버지에게 또박또박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33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사울이 요나단에게 단창을 던져 죽이려 한지라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그럼 어떻게 이럽니까? 사울이 지금 이성을 잃어버리고 단창을 어떻게 해요? 아들 요나단에게 던져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만큼 욕심이 무서운 거예요. 시기 질투가 무서운 거예요. 자기 아들조차도, 다윗이 아니라 아들조차도 이 요나단이 내 편이 아니고 다윗에게 붙었구나. 이제 그 광기가 발동해서 아들을 죽이려고 합니다. 34절입니다. 심히 노하여 식탁에서 떠나고 그 달의 둘째 날에는 먹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욕되게 하였으므로 다윗을 위하여 슬퍼함이었더라. 이 34절의 심히 노하여는 누가 노하는 거예요? 누가 노하는 거예요? 그렇죠. 요나단이 드디어 폭발하였습니다. 아버지의 그 이성 잃은 모습, 광기를 보고 드디어 폭발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가만히 보면 30절에 사울이 요나단에게 화를 내고 있고 34절에 보면 이 요나단이 아버지에게 심히 노하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두 곳에 사용된 이 화를 내는 것, 이 노하는 것 똑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게 뭐냐면 아프라는 단어인데 이 아프는 어떤 뜻이 있냐? 이게 뭐죠? 이게 뭡니까 이게? 코예요, 코. 그래서 이 아프라는 단어, 이 분내다, 화내다라는 것은 코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화가 나오면 더운 그 콧김을 막 내잖아요. 아, 생각이 안 나세요? 옛날에 만화 같은 거 보면 화난 표현을 어떻게 합니까? 코에서 슉슉 막 뜨거운 바람이 나가잖아요. 그게 내가 열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맹렬한 분노. 사울이 지금 아들 요나단에게 화를 내고 있고 또 참다 못해서 이 요나단도 아버지에게 화가 나서 식탁을 걷어차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단어와 의미는 분노, 화, 아프, 코, 이 더운 콧김이 막 나가는 거, 맹렬한 분노 같은 의미지만 이 분노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그게 핵심이에요. 다시 말해서 이 사울의 분노는 무엇입니까? 나의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의 욕심을 유지하기 위해서. 다윗이 두려움의 대상이에요. 다윗이 시기의 대상이에요. 그냥 내버려두면 내가 안 되겠거든요. 그래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물러나고 다윗이 왕권을 이어받는 게 하나님의 뜻인데 알면서도 그 뜻을 따르기 싫은 거예요.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나단의 분노는 무엇입니까? 요나단의 분노는 내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 요나단도 가만히 있으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왕권이 나에게 주어지고 앞으로 남은 삶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그 친구, 내 몸처럼 사랑한 그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오히려 하나님을 뜻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는 거예요. 울분을 터뜨리고 격한 감정으로 이 아버지의 광기를 잠재우기, 대항하기 위해서 지금 분노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사울처럼 자신의 계획,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한다면서 분노하면서 신앙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요나단처럼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의분을 일으키고 있습니까? 사실 요나단이 이렇게 선택하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겁니다. 정의를 선택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쉽지 않았을 겁니다. 왜요? 그냥 이것만 잠시 눈 감으면 자신의 인생은 평탄하잖아요. 그런데 아버지에게 이렇게 죽을 것 같은 위협을 받으면서도 이렇게 분노할 이유가 어찌 보면 없지요. 하지만 여러분, 우리는 그냥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이 인생길을 걸어가면서 우리 삶에 분노가 많지만 내 감정, 내 뜻을 이루기 위한 분노는 여러분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잠재우시고 의를 위하여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뜻을 위한 그 분노함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어찌 보면 야, 요나단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어떻게 아버지 말을 안 들어? 저 페류나 아니야? 여러분 아닙니다. 사무엘상 14장 43절에 보면 자기는 들어보지도 못했는데 꿀을 찍어서 자금 맛보았어요. 그러면 죽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에 순종합니다. 아버지 저는 못 들었어요. 저 죽으면 안 돼요. 이러지도 않았어요. 그냥 아버지 명령에 다 따릅니다. 사무엘상 31장 2절에 보면 마지막에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하며 그 전장에서 목숨을 이룹니다. 끝까지 아버지와 함께하는 그 요나단. 그래서 단 한 번 아버지가 바른 판단을 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행하여 따라갈 때 이 요나단은 분노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정말 살리려는 사람입니까? 죽이려는 사람입니까? 직장 생활하면서, 사업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가정에서 자녀를 키우고 부모를 섬기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여러분들 사람을 살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옆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살리는 것 같지만 내 욕심 채우기 위해서 자녀에게 요구하고 부모에게 요구하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에게 함부로 말하진 않으십니까? 오늘날 이 정치, 경제, 사회, 교육, 문화 모든 분야를 봐도 도의적인 책임을 다하려 하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그래요.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정치인들도 많고 너무나도 뻔뻔스러운 그런 경제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 세상 풍조에 휩싸이지 말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